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주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졌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져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좀 자세히 주일 예배 시간에 볼 텐데요. 그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는 그의 백성들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 거기 가서 예배해라.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서 그의 백성들로 사이비 종교에게 빠지게 한, 즉 그의 백성들로 거짓 종교에 빠지게 한 자입니다. 그 자에게, 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범죄한 여로보암을 그냥 처형하지 않으시고 유다로부터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가 그의 말씀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말씀을 전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늙은 선지자 집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준 떡과 물을 먹고 마심으로 가는 길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됩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과 그 다음 월요일 새벽에 두 번에 걸쳐서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할 때에 마침 그때에 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외쳤습니다. 근데 그가 외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2절 같이 읽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무시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제단아 제단아, 여로보암아 여로보암이 아니라 제단아 제단아. 그 제단이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제단아 제단아 부르면서 제단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단에게 말씀을 증거한 것은 그 제단을 만든 자와 그 제단 앞에 나와서 경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날 건데 그가 이 산당의 거짓 제사장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단 위에 올려놓고 다 태워버릴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언제 성취가 되느냐? 300년 후에. 그러니까 3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까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여로보암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징조까지 말씀하셨어요. 어떤 징조였습니까?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지요.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어떤 징조입니까? 제단이 갈라질 것을, 여로보암이 세운 이 거짓 제단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재가 다 쏟아질 것을 선지자가 증거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 거짓 제단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셔버리겠다는 겁니다. 무너뜨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가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저자를 잡으라, 저 선지자를 잡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징조가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망치로 그 제단을 부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제단에 손을 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제단이 어떻게 됐어요? 부서졌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재가 다 쏟아진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단을 부셔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 인본주의적인 예배 너무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뭐 하시는 거예요? 부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10계명 보고 있잖아요. 1계명, 2계명, 3계명까지 생각했습니다. 지금 계속 초점이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예배의 방법이 무엇이냐? 무엇을 통해서 예배할 것이냐? 그 예배자의 자세. 지금 이 여로보암은 거짓된 예배를 자기 자신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거짓 종교로, 거짓 예배로 인도하고 있음을 책망하시는데도 그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에서부터 그의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아닙니까? 다시 은혜를 베푸세요. 다시 말씀의 종을 보내세요. 다시 듣게 하세요. 근데 여로보암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로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실까요? 여로보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팔이 말라 버렸는데도, 그리고 그 팔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는데도, 주신 징조가 이루어졌는데도 감사가 없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단이 무너지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랐던 자기 팔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그는 여전히 뭐하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참 영적으로 무지하고 더디 깨닫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왕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집에 가서 좀 쉬자. 내가 너한테 예물을 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해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떠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도록하지 말라,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여로보암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왕의 초대에 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해야 함을 여로보암에게 뭐 한 겁니까? 증거한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북이스라엘의 베델 땅에 있던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늙은 선지자들의 아들들이 산당에 왔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과 그가 행한 것을 보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 그 늙은 선지자에게 이 일어난 일을 전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귀를 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초대합니다. 우리 집에 가자. 가서 떡을 먹고 나랑 같이 함께 하자. 그 말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이었습니까? 천사가 나에게 임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천사가 말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 늙은 선지자 집에 가게 됐고 거기서 떡과 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늙은 선지자 집에 가서 그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네 시체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물을 마셨는데 왜 이 사람이 죽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죽임 당할 자는 이 늙은 선지자인데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야 하나? 라는 퀘션이 우리 마음속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심으로도 유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 이런 내용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참 두렵고 떨립니다. 죽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제가 떨어뜨릴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죽임당한 소식을 늙은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 가르침 요즘도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사망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이 귀를 아무에게나 주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 그냥 받아서 다른 분한테 막 전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참 조심해야 합니다. 분별해서 들어야 하고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자를 조심해야 합니까? 천사가 말씀해 주었다는 자, 내가 천국과 지옥에 갔다가 누구를 봤다고 하는 자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직접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양복 입고 점쳐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 당했다는 소식을 이 늙은 선지자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슬피 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가, 이 늙은 선지자가요, 죽임을 당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외쳐 증거한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그가 증거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처음에는 그가 어떤 자였어요? 거짓말한 자였어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가서 참 선지자의 죽음을 보고 이 선지자가, 이 늙은 선지자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변화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무엇을 통해서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과 그의 죽음과 그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 이 늙은 선지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죽임을 당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가 전한 말씀의 권위를 뭐 하셨어요? 더욱 굳게 세우셨음이 증거됩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미혹되어 불순종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 늙은 선지자가 죽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죽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에게 뭔가를 힌트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고도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가 불순종해서 심판받아 죽은 게 아니라 그는 온전히 순종하시고도 죽으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순종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죽임당한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는 뭐예요? 깨닫고 믿고 확신한 자들입니다. 정령 죽어야 할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들입니다.
근데 온전히 순종하신 죄 없으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그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그분이 외쳐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잘 분별하여 거절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그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위에 죽임당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게 하시고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또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EM 예배와 KM 그리고 교육부 예배가 주께 영광이 돌려지고 함께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EM과 교육부에 신실한 주의 종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서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2024년 말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회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려지고 세우신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교회에 선포되고 그 말씀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조기승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조 집사님의 가정과 유가족들에게 주의 넘치는 위로와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한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장례 절차에 주의 넘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살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여로보암의 모습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우리의 숨은 죄를 알게 하옵소서. 수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우리가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온전히 순종하신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그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분별하며 지혜롭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진 예배를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기도하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 죄사함의 확신으로 함께하시고 내일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EM 교육자 하는 교육에 필요한 주의 종들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말씀의 종들을 보내셔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줄 수 있게 하옵시고, 또 말씀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더욱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슬픔을 당한 조 집사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 가정과 모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케 하시며 남은 장례 절차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회복 중인 이양우 집사님의 발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4차 항암 치료 후 또 회복 중인 박미영 권사님을 위해서, 또 5월 10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는 세라 자매를 위해서, 마커스의 청력 회복을 위해서, 우리 엄진섭 집사님의 회복과 또 우리 박지영 집사님, 김창환 장로님과 유진은 집사님과 김명자 집사님, 김수용 성도님의 회복을 위해서, 곁에서 도우며 기도하며 섬기는 가족들을 위해서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주의 선하심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복 중인 주의 성도들, 하나님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주의 손에 맡깁니다. 잘 회복되게 하옵시고, 잘 아물게 하옵시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이 과정들을 통해서 마음의 낙심과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더욱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 때에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주옵시고, 함께하는 가족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사 힘을 잃지 않게 하시며 지치지 않게 도우시며 하나님의 선하심 바라보고 인내함으로 이 시간들을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남편과 아내가 또한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위의 이웃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국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